우리 헝가리 속담에 야망이 끝나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이 가득하면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많고 불행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야망을 내려놓기가 본성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우리의 야망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 말씀, 계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야망과 멀어지고 행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와 좀 묵시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이 계시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면이죠. 그러면 그 계시 안에 뭐가 있죠? 묵시가 있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에게 주실 승리,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그 말씀들을 가리켜서 바로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안에 우리의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묵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바로 이 묵시의 말씀인데 우리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묵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죠. 오늘 먼저 야망의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이 두 사람이 야망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순염소라는 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순염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뿔이 하나 있는데 이 뿔이 바로 순염소에 난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는 20대에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 장복해가지고 10년 안에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죠? 인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화살에 맞고 중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경미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베이스 캠프로 가가지고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 건강에 자신감이 있었던 알렉산더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자기 부하들 다 모아놓고 술을 주고 고기를 주면서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대제가 많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다가 작은 모기가 와가지고 역사책을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을 모기한테 물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기로 말미암아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제가 이 말라리아를 찾아보니까 잠복기가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뒤에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14일 동안 그것도 모르고 알렉산더 대왕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망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소한 것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에 파멸하는 것이 바로 야망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뿐만은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말라리아 작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식들이 왕권을 잡지 못하고 자식들은 죽었고 4명의 장수,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악을 하고 이제 4개로 쪼개졌습니다. 시리아와 애굽,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나눠져가지고 각 장수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시리아에서 8번째 왕이 나왔는데 이 8번째 왕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별명의 이름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피파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주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에피파네라고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의 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신의 현현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신들을 가짜이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숭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제단 위에 부정한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료들, 두루마기 성경들을 다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야망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아주 사소한 일에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 많은 악한 위정자들, 그리고 많은 악한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모기 하나 때문에 사소한 일에 파멸하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4세도 그 싸움 잘하는 왕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신격화한 안티오쿠스 4세도 결국에는 사소한 일로 파멸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이런 야망의 사람의 특징이 오늘 말씀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절부터 쭉 보면은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며 그리고 중반절에 보니까 파괴 행위를 하고 그래서 야망의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속임수가 능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만 살펴본다면 야망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건축하고 다른 사람을 수축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묵시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야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파괴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야망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야망의 사람들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야망의 사람, 야망의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환경단체에서는 오염수를 지금 방출하지 말고 땅에다 계속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방사성 제거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때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를 방출하라 이렇게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일본에서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 주요 기구가 있죠. AIEA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제원자력 기구인데 과연 이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 오염수를 제대로 검사할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나라마다 이 IAEA에 이 분담금이라는 것을 내는데 분담금 최고로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IAEA에서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할지가 참으로 미지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봄에 이제 3월이나 4월이 되면은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 오염수를 방출을 할 건데 분명히 이 오염수들이 북쪽으로 태평양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캐나다와 미국 쪽으로 먼저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우리 한국에 상륙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해양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표충수 그러니까 0에서 200m까지 얕은 바다에서는 이 오염수들이 북쪽으로 간대요. 그런데 200m 밑으로 가는 깊은 심층수에서는 이 오염수가 어떻게 되죠? 남쪽으로 와서 바로 우리 한국에 이 오염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방출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야망의 사람이나 야망의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자연 생태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의 사람의 특징은 뭐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자연 생태계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태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피조물들이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경유차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여러분 쓰레기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기업들은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정화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에코백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이나 주변 산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교란종을 방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야망의 사람의 특징은 뭐죠? 상대방의 삶을 또 파괴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이 야망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중에 일명 떼쟁이라는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면은 뭐 사달라고 엄청 떼를 씁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면서 정말 이거 사줄 때까지 거기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아이들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을 빨리 사주죠. 그래야 넘어가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 학습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일생 떼쟁이로 살아갑니다. 더 난폭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없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이를 붙잡고 네가 그것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아이의 행동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무시하면은 아이가 몇 분 떼를 부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둔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 떼쟁이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어른들. 그런데 이 어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의 삶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묵시의 사람의 특징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줬을 때 그들은 수축되고 건설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나서섰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 멀리에서 두 눈을 다 잃은 소경 두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죠? 먹을 것을 달라고 왔죠.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소경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근처에 서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먹을 거죠. 돈이죠. 돈과 먹을 것을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은 돈이나 먹을 것을 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거나 돈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것은 뭐죠? 그들의 정신을 각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을 알고 내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떠주게 해주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를 회복시키고 건축시키고 수축시키는 우리의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사람은 상대의 삶을 파괴하고 묵시의 사람은 상대의 삶을 세워주고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